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입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것을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이끄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비어시사 주님의 귀하는 성일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의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며 또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안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의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여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같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추석 명절을 또 잘 보내고 또한 안정된 가운데 인도함 받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국임을 다시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코로나19로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아버지와 함께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주여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1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불문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의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으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빠지게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싸우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무지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없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편은 누구인가를 좀 잘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러한 이제 야구 경기에서 그러한 장면을 보았어요. 심판이 막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한테 불리하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수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경기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좀 되게 당황했어요. 아니, 심판이 결정을 내렸는데 뭐지, 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나와가지고 왜 저러지? 이렇게 이제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경기 규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더니요, 이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야구 경기 안에서 흔히 있는 그러한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이 불리하고 우리 선수가 힘겨워할 때는 우리 선수, 우리 편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같이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구 경기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 선수가 실패하고 한 선수가 에러를 내면요, 그 이후의 경기가 계속해서 막 이렇게 잘 풀려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선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정말 우리의 편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 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선수가 힘들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 선수를,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진리는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유사한 점이 많아요. 세상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 왜냐하면 진리라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그 영향력들은 매우 비슷한 면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를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독교 진리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생명의 진리 안에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누가 인도함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진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진리 안에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생명과 길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중요한 것들을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교에서 배웠던 학문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학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쉽지 않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나하나를 배워가게 되는데요.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선생님들은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준비해서 그 가르치는 내용을 전달만 하면 돼요. 그 가르친 내용 가지고 그렇게 사는지 살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험만 잘 보도록 가르치고 중요한 정보만 전달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명이 있는 진리되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내용 듣기만 하면 끝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갈 길은 듣는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누구도 가야 되죠?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는 길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인도함 받는 이 진리의 길. 그래서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게 기독교의 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적을 알고 또 우리의 편을 알아서 힘써 싸워 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싸움이 우리에게 중요한 싸움이 되겠습니까? 바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어떤 싸움보다도 어려운 싸움은요, 실상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생명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주님 앞에 깨어서 내가 주님의 진리로 세상 앞에 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자는 전하기만 잘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죠. 전하는 자도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가는 겁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의 삶 속에서 100%다 구현되고 실현되는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향해 가야 돼요? 주의 말씀 그 이정표와 그 표적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변함이 없는 생명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문제점은 과연 어떠한 문제점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 유대인들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넘어가야 할, 그들이 극복해야 할 이 심각한 문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의 잘못된 그들의 안정감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안정감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율법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안정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루다 보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지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되게 가까운 거죠.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아주 특별한 그러한 존재이고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사실은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율법만 가지고도요, 굉장히 신비롭고 또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움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율법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치 않는 것, 그 뜻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 안의 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였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거룩해져야 했는데요. 거룩함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에 빠졌냐면 교만하고 거만한 그리고 잘못된 확신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 유대인들,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결과로 그들은 스스로 믿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들은 앞을 볼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된다. 자신들이 그 율법 안에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자다라고 자신들이 생각했고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다. 자신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이고 어린 나이에게 선생이 될 만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자신들의 위치를 자기 스스로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을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들이 위대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복음 안에서 유대인들과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높여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결코 높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만 가지고도 이러한 위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엇이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생명은 바로 유대인들,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그 진리 앞에 평등하게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특권과 율법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자신들을 높이는 일에 이 능력과 권능을 사용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율법이라는 그 능력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 여러분 사이에서 바라고 원하시는 거 뭘까요? 누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자기 이름을 높이는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흩어지기를 면하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빠졌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서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은 옳은 것이겠습니까? 바로 잘못된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잘못된 삶의 열매들이 그들에게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러한 잘못된 열매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진리 앞에서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가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고 거룩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와 진리 앞에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1절로 24절의 말씀은 그들의 이러한 태도와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만들었다, 모독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왜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던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이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떠한 자리에서 서는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만족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오히려 그 가르침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독받는 자리에 그 이름이 모독스러운 이름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전하는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감사할 일이지 자신들이 우쭐하고 자신들이 무엇인가 완성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짐을 안겨주는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태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진리를 막는 태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 앞에서 자신을 조율하고 그 진리 앞에서 우리의 삶이 진리를 향해 따라가야 합니다. 즉 진리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악한 어둠의 권세,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세상의 기준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들을 때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듣는데 귀가 앞장서는 막 듣는 것만 좋아하다 보면요. 어느 날 듣다 보면 듣는 자리에서 나는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야 이거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야 이건 그 사람한테 딱 맞는 말인데 야 이거는 꼭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왜 안 왔지? 이러고 쳐다볼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내가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가 왜 복음으로 서야 하냐면요.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길을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너만 가야 돼. 너만 그 길 가. 아니야. 너 말고 네가 가야 돼. 너만 그 길을 가. 이게 아닌 거죠.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는 길인 겁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죠? 진리와 또 세상의 권세가 내 안에서 싸울 때 우리 편이 막 힘들어요.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그러면 가가지고 넌 그것도 못하니? 야 너 그 율법에서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걸리면 죽어. 이렇게 아는 척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딱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서 같이 싸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벤치 클리어링 말씀드렸죠. 함께 나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 경기를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따르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힘써 싸워나가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 주신 교회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꿰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그 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그와 모든 사람이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